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폭염이 연일 계속되어서 참 일상이 힘들 정도였습니다. 밤에 잠을 이루기 어려울 정도로 참 무더운 시간들이었는데요. 제가 너무 여름이 더우니까 눈이 생각이 났습니다. 겨울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다가 아주 시원한 사진을 한 장 찾았습니다. 여러분이 위로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유럽의 지붕이라고 하는 스위스 융프라우입니다. 이 설산들이 보이시죠? 이 사진들을 보니까 위로가 되더라고요. 또 은혜의 숲 해림교회가 스위스에도 있더라고요. 보면서 무덥지만 또 시원한 사진을 보면서 위로받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더운지 참 힘든 여름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 팬데믹도 좀처럼 사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엄중한 상황인데요. 여러분 건강과 또 개인 방역에 또 최선을 다해 주셔야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해림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격려하며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루속히 우리가 현장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안전한 일상, 안전한 예배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지난주 무더위도 있고 코로나 팬데믹도 심각했지만 올림픽을 통해서 우리 선수들을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는 시간들 있었습니다. 특별히 한국 양궁 선수들이 얼마나 대견하고 고마운지요. 여러분도 아마 뉴스나 경기 모습을 보셨을 텐데요. 사진을 보시면 참 자랑스럽고 이 선수들의 모습이 늠름해 보입니다. 특별히 한국 양궁이 세계 최고임이 이번에도 증명이 되었는데요. 제가 이들의 경기 소식을 보면서 마음에 딱 떠오르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압도적인 실력, 압도적인 승리라는 것이죠.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스포츠 경기에도 아주 힘들게 간신히 아슬아슬하게 이기는 그런 팀이 있는가 하면 압도적인 실력으로 이기는 팀들이 있더군요. 양궁팀처럼 말이죠. 저는 우리 해림의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 어려운 시기, 더위도 있고 코로나 팬데믹도 있고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을 인하여 오직 기도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압도적인 승리를 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기도와 응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이시죠? 우리가 환난을 많이 당하게 있는 것이 우리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 대장 되신 주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승리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저는 요즘도 계속 그 영어 성경을 읽고 또 영어 단어도 매일 조금씩이라도 암기하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면 invincible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적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invincible 팀 하면 무적함대라는 뜻입니다. 천하무적의 팀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해림교회가 천하무적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기에 그 어떤 상황도 사단의 공격도 우리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천하무적의 영적인 공동체, 믿음의 승리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8월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 같고 코로나 팬데믹도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사야 41장 같이 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시간 8월 첫 주일을 하나님, 우리의 생명도 시간도 우리의 모든 삶도 하나님의 것이오매 첫 주일을 구별하여 헌신하며 드리오니 주님 이 예배를 받으시고 이 한 달도 축복하시고 주님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말씀대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응답과 승리의 8월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여름을 맞으면서 예수님의 팔복의 말씀을 한 주 한 주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 마카리오스의 복을 누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도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 같이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줄이고 목마른 것이 어떻게 복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굶주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요즘은 다이어트 한다고 해서 일부러 굶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충분한 양식이 없을 때는 이 굶주림이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배불리 밥을 먹는 것이 행복이었고 소원이었죠. 그런데 굶주린다는 것이 어떻게 복이 될까요? 여러분 줄인다는 것, 또 목마르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극심한 목마름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물이 참 좋지요. 그래서 물이 수도물도 깨끗하고 물을 얼마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스리랑카 선교를 3주간 다녀온 적이 있는데 선교의 은혜가 참 많았습니다. 많은 전도의 열매들이 있었는데 힘든 것이 하나 있는데 뭐냐, 물이 없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고 씻을 물도 없어서 일주일 동안 거의 제대로 씻지 못하고 그랬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석회질이 있어서 그냥 물도 먹으면 큰일 나죠. 다 사서 먹어야 되는. 그래서 목마름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깊은 우물에서 길러내는 물이 얼마나 시원한 것인가를 그 선교를 통해서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목마르다는 것, 그것도 그렇게 행복한 것처럼 보이진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딥사오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 목이 말라서 이제 물을 먹지 않으면 죽기 직전의 모습까지 있는 것. 그건 뭐냐면 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목이 말라서 너무 고통스러운 것. 여러분 한번 사막 한가운데 계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마실 물이 없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이렇게 줄이고 목마르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행복한 요소가 되어 보이지 않는데요, 예수님은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단어에는 더 깊은 의미가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자막을 보시면 줄이다고 하는 단어가 페이나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배고프다라는 단어가 발전돼서 열망하다, 간절히 열망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목마르다는 단어 딥사오라고 하는 단어는 목이 말라 고통스러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통스러울 정도로 무언가를 열망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두 가지 갈망이 있죠. 하나는 육체의 갈망이 있습니다. 배가 고프면 양식을 찾게 되죠. 목이 마르면 물을 찾습니다. 이것이 육체적인 갈망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줄이고 목마른 자는 영적인 갈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굶주려 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것이 영적인 갈망입니다. 너희가 육체적인 갈망보다 먼저 앞서서 구해야 될 것이 있는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다른 것은 다 주님이 채워주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줄임과 목마름이 어떤 것이라고요? 필사적인 겁니다. 내가 그 은혜를 먹지 않으면, 받지 않으면 살 수 없어서 필사적으로 열렬히 그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줄이고 목마름의 의미입니다. 여러분도 여러 가지 갈망을 가지고 살아가실 겁니다. 어떤 사람은 뭔가 배움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서 열심히 공부하고 책을 읽는 분도 계시겠죠. 그리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에 목말라서 땀 흘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육체적으로 또 배가 고프면 음식을 먹고 목이 마르면 물을 마셔야 합니다. 육체적인 갈망이 있어야 우리는 생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갈망입니다. 이 영적인 갈망이 오늘의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영혼의 모습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계십니까?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열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 그 은혜를 여러분 사모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이것을 꼭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양궁 경기를 보면서 눈에 띄는 두 선수, 젊은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도 보셨을 텐데 김재덕 선수, 아직 17살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얼마나 파이팅이 좋은지 모릅니다. 또 안산 선수도 이제 20살이라고 하던데요, 그 눈빛을 보면 대단합니다. 그 승리를 향한 열망, 그 올림픽에 그 여러 가지 중압감들이 많을 텐데 그 눈빛을 보면서 감동이 되더군요. 여러분 한번 옆에 있는 사람 눈을 좀 보세요. 눈에 불꽃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졸린 눈으로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떤 열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한다면 육체적인 갈망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뜨거워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큰 성처럼 크고 화려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갈망이 뜨거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에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우리의 인생을 거는 교회, 이런 영적인 갈망이 있는 교회, 그 교회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갈망해야 할 그 대상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6절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무엇에 줄이고 목말라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러면 의가 무엇입니까? 국어사전에 보면 의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옳을 의자죠. 그래서 의롭다, 바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정의, 바를 정자를 써서 정의 또는 공의, 이런 단어를 같이 씁니다. 그리고 영어에서는 righteousness, 의로움 또는 justice, 정의라는 단어로 이 의를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요, 구약 성경에는 미슈파트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442회가 등장하니까 얼마나 중요한 단어입니까? 이것은 슈파트라는 동사로 발전된 명사인데요, 판단하다, 재판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의 히브리어 하나님의 의는 제테크라는 단어입니다. 의롭다, 옳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디카이오시네라고 하는 헬라어로 쓰여 있습니다. 정의, 공평, 적법,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세상이 말하는 의와는 확연히 다른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의는요, 상대적인 의라고 우리가 명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법을 적용하고 집행하는 사람 따라서 의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는 합법인데 한국에서는 불법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상대적인 의죠.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절대적인 의입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인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는 세 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번 자막을 보시면 하나님의 속성으로서의 의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attribute, 하나님의 본질, 원천이 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의 원천이시고 의로우신 성품을 가진 분이시죠.
신명기 32장 4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의로우신 하나님.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의가 행함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행하심, 액티비티로서의 의가 있습니다. 의의 반대말이 뭐죠? 불의입니다. 하나님은 불의를 미워하시고 불의를 심판하십니다.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이 뭔가 하면 우리 공동체, 우리 개인 안에 있는 불의를 몰아내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회복하는 것이 구원이죠. 시편 103편 6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아멘. 어떻게 해요?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되지 못했습니다.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단 한 번의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여 주셨죠. 이것이 바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신분, 우리 스테이터스라고 하죠. 신분으로서의 의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데 뭐냐면 완전히 새로운 신분을 주십니다. 여러분, 신분 상승, 신분 변화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죄의 자녀에서 의의 자녀로,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스테이터스,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죠.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왜 십자가에 지시고 보혈을 흘려주셔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 십자가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주세요? 의롭다 칭해 주십니다. 이것이 신학 용어로 칭의, justifica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의로운 존재로 나갈 수 없는데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의롭게 되었다.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계신 이 놀랍고 새로운 신분, 빛의 자녀, 의의 자녀가 된 것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사람, 필사적으로 그 의를 우리가 맛보지 않으면 살 수 없을 정도로 갈망하는 자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우린 구약 성경에서 노아를 기억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게 되면 아담의 족보가 쭉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런데 단 한 줄, 한 문장으로 사람들의 소개를 끝나고 있는데요, 한 사람이 등장하면서 몇 장의 분량을 할애해서 그를 소개하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예요? 노아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그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며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6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성경에 이런 찬사가 있을까요? 그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 얼마나 아름다운 삶입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노아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구원의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미쳤다고 이야기를 했죠. 정신이 없고 비 한 방울 안 오는데 무슨 이 큰 배를 짓느냐고. 그런데 노아는 사람의 말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사모하면서 땀 흘리며 세상이 뭐라 하든 그 일을 행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를 칭찬해 주셨고, 오늘 성경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여러분, 불의가 판치는 시대입니다. 이 불의한 시대에서 의롭게 사는 것이 오히려 어리석어 보이고 융통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심판자는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노아처럼 의를 갈망하며 의롭게 살아가셔서 의의 상속자가 되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불의한 시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선포합니다. 목숨을 건 일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은 그 일을 했습니다. 왜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기 때문에. 그 길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선지자들의 소명이 바로 그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마태가 등장합니다. 원래 세리 마태는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죠. 매국노라는 비아냥거림을 들어도 괜찮았어요. 돈만 많이 벌면 되니까. 그런데 어느 날 세관 앞에 앉아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자기 집에 초청해서 잔치를 엽니다. 자신과 같은 죄인들, 세리, 또 죄인들을 초청해서 주님을 만나게 합니다.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모든 과거의 삶을 뒤로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마태는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고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영광의 사도가 된 것이죠.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마틴 루터는 원래 학도였습니다. 법을 공부하는 친구인데 어느 날 친구와 함께 길을 걷다가 옆에 있던 친구가 벼락을 맞아 즉사하게 됩니다. 이 마틴 루터는 무서운 공포에 빠지게 되고 수도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모든 삶을 정리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금식합니다. 또 고행을 하면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깨닫는 것, 인간의 노력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다가 유명한 말씀,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통해 이것이 하나님의 의구나 깨닫게 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 나타나요? 복음에 나타납니다. 유앙겔리온,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로마서 1장 17절을 통해서 마틴 루터는 깨닫게 됩니다. 수많은 고행, 인간의 공덕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음을 그는 깨닫게 되었을 때 타락한 중세교회를 구원해내는 종교개혁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말랐기 때문에 모든 것을 뒤로하고 하나님을 갈망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말씀해 주셨고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복음의 진수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의에 목마르고 줄이는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 한 사람이 한 시대를 구원하고 한 나라를 구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에 노아와 같이, 선지자들 같이, 세리 마태와 같이 루터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한 사람이 되셔서 여러분의 가정이 새로워지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덧입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어떤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까? 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이런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배부른 게 여러분에게 복입니까? 이 현대사회는 어떻게 된 건지 이 배부름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 다이어트 시대에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몸이 좀 둥글둥글하고 배도 나오고 그래야 되는데 너무 마르고 날씬한 것만 동경하는 사회가 돼가지고 배부르면 뭔가 죄책감이 느끼는 그런 시대예요. 하나님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는데 배부른 복을 주신다고요? 그럼 저는 이거 배부른 거 별로 안 좋은데 그 복을 받아야 되나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몇십 년 전만 생각을 해보아도 이 배고픔은 너무나 비극적인 일이었습니다. 이 먹을 것이 없어. 우리 부모님 세대들 보면 보릿고개 때 나무 껍질 먹고 풀 끓여 먹는 시대가 있었죠. 쌀밥을 언제 먹어요? 1년에 생일날에는 한 번 먹을까? 고깃국도 못 먹죠. 그때는 배부르게 먹으면 그게 최고의 행복이고 그게 꿈이었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하는 축복은요, 헬라어로 코르타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어느 정도 그냥 배가 찬다 그 정도가 아니라 포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더 이상 이제 부족한 게 없다 그 정도로 먹는 것, 코르타조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을 기억하시죠? 주님께서 장정 5천 명을 먹이셨어요. 근데 이때 먹이신 게 뭐냐면 코르타조입니다. 그들이 그냥 배고픈 끼니를 해결한 정도가 아니라 배불리 먹어서 행복하다, 이 코르타조예요. 그리고 12광주리가 남았죠. 이게 뭐냐면 주님이 배부름의 복을 주시는 코르타조의 축복입니다. 이 코르타조는 육체 배부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적인 배부름, 영적인 배부름, 이 전체적인 이 배부름을 말씀합니다. 다시 요약하면 주님이 주시는 이 배부름의 축복은요, 온전한 만족, 완전한 만족함이 있는 인생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복을 사모하시죠? 우리 인생은요, 육체의 배부름만으로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들어와야 우리는 진정한 만족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진정한 만족은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시편 23편 말씀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누가 우리의 목자 되실 때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실 때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 상황과 환경에는 부족한 게 있을 수 있어요. 육체적인 부족함.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어주셔서 푸른 초장 시원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면 진정한 만족함이 우리에게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족해 하시는 인생은 최고의 인생이요, 가장 복 있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55장에서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진정한 만족의 은혜, 배부름의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향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진정으로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카리오스의 복을 누리며 인생을 살기를 원하세요. 이 땅에 허망한 복이 아니라 참된 복을 맛보며 누리는
최고의 인생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 행복한 삶, 마카리아스 복을 누리기 위해서 너희가 이것을 해야 한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미가서 6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구하시는 것.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구하시는 게 뭐예요? 오직 무엇을 행하며? 정의. 그러니까 미슈파트. 그 다음에 무엇을 사랑해요? 인자를 사랑한다. 이것은 헤세드, 사랑이죠. 그리고 오직 하나님과 겸손히 행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원하시는 이 요구사항을 여러분 아멘으로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주님, 제가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길이 가장 행복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하나님의 의, 이 세 가지를 사모하고 갈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서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의의 갈망이 있는 사람은 바른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 땀 흘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의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불평등과 불의와 맞서 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깨어진 것을 치유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완전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을 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우리 가정에서, 우리 일터에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힘쓰고 의의 열매를 맺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무엇일까요? 교회가 변화되어야 된다, 개혁해야 된다 말하는데요, 무엇이 교회 개혁입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의로운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의로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불의를 미워하고 불의와 싸우는 교회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교회인 것이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최고의 영적인 삶은 우리가 위대한 예언을 하고 위대한 치유의 역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귀한 일이겠죠. 가장 최고의 영성은 하나님의 의를 우리 일상에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해림의 모든 성도들은 의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너희가 내게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가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같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공의가 사라져 있다면, 의가 빠져 있다면 하나님이 듣지도 받으시도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삶에 불의가 가득하고 거짓과 타협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는 샘같이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백성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복주시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의로 하나님의 의를 결코 이룰 수 없다는 것.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해요.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 가까이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어를 좋아하십니까?
사진을 보시면요, 연어는 뭐 맛있는 회도 있지만 이 연어는 그의 삶 자체로 영적인 삶이 이런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연어는 모천, 회귀, 복능이라는 것이 있죠. 태어난 하천에서 1년을 삽니다. 그리고 3년간 바다에 살다가 알을 낳기 위해서 다시 모천, 자기가 태어난 하천으로 돌아오지요. 제가 캐나다 살 때 이 연어들을 많이 봤는데요, 물을 거스르면서 힘차게 자기가 있던 원천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이것이 뭐예요? 아드폰테스라고 하죠. 원천을 향하여, 본질을 향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갈망, 이 연어와 같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노력이구나. 이 갈급한 심령이 우리에게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에게 이런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제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6장 3절에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멘. 여기서 힘써 안다는 단어가 라다프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져 있는데, 이것은 뭔가 하면 군인들이 적을 추격하는 치열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되 그냥 하나님 알면 좋고 모르면 할 수 없지,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알고자 힘써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요즘 올림픽이 진행되고 있는데 육상 선수들이 결승전 돌아갈 때 조금이라도 앞서기 위해서 얼굴을 내밀고 발을 내미는 것처럼, 수영 선수들이 손을 터치하는 것처럼 그 안간 힘을 다하는 것이 바로 힘써 여호와를 알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패역하고 불의가 가득한 세상 가운데 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고 아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갈망하며 힘써 주님을 알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가 진정 행복한 자입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왜 그래요? 하나님이 진정한 만족을 그들에게 주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셔서 이 한 주간도 8월 한 달도 주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권능으로 채워주옵소서. 여러분의 간구와 응답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세상에 헛된 것, 허망한 것,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랑이시고 의이신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그리하여 이 목마르고 황폐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참된 만족, 참된 은혜, 참된 승리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이 시대에 노아처럼, 루터처럼 의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